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그 13절에 12절은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다음에 13절에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가장 성경의 은혜로운 그런 정의를 내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가끔가다 이제 이 말씀을 그 장례 주제 말씀으로 전하곤 하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자금 이후로 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성령님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이제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어도 된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잘 마쳤으므로 쉬라. 이는 저희 행한 일이 그 다음에 상급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 죽음. 이게 복이라고 딱 선언하셨기 때문에 잘 죽음 복의 절정이요 완성이라 하는 복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요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요 13절엔 무슨 내용인가 하니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다.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2번 성자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3번은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희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라.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드러나게 역사하시는 진짜 어디도 있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쉬라. 너희의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이 따를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열심히 제일 많이 읽으신 성경이 마태복음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이 비슷하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나타나시는 사건이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개요의 4번 보시면 그때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 위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6번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제 이런데 이게 다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주제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알았으면 절대 딴 단어로 안 했을 텐데 딴 단어로 하니까 우리가 이게 쫙 맞아떨어지기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는 것처럼 6번에 나온 마태복음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음성이 있어 가로되 똑같은 원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땅에서 성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이렇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같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런 현장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건 축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런 정도. 그리고 조금 불분명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둔 구절이겠구나, 이런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대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서 확실히 드러날 정도로 역사하신 것은 이 두 군데입니다. 근데 이 두 군데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관하고 관계없는 것에 따로따로 어쩌다 보니 나올 리가 없겠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똑같은 원어, 똑같은 장면, 똑같은 출연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침례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공생의 마지막, 곧 성도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마침 오늘 11시 예배에서는 저 위에서 12분이 죽었잖아요. 장로님이 새로 되시면서 12분이 그냥 현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2시에서는 아래서 또 우리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순간이 성도의 죽음의 순간에 특별히 강조하신 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성도가 공생애를 마치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흔치 않은 이 세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현장이 성도의 죽음의 현장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완전한 짝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시작, 공생의 시작인 침례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아래서 죽음에 연합하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더니 쭉 해서 성도의 공생의 마무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함께 역사하사 얼마나 소중한 완성이고 절정인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축복 선언이 한꺼번에 나온 건 이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침례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축복의 현장을 보여주더니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이 공생애를 마치고 죽을 때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연합하시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거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생애 마친 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열심히 충성하고 우리 인생을 마치는 게 또 한 덩어리, 이렇게 이어 달리기로 봅니다. 전혀 틀린 게 아니죠. 몸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께서 하고 가신 그 일을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이 똑같이 이어서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역할 분담이고 이어 달리기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어 달리기, 앞사람이 뛴 다음에 뒷사람은 가만히 있다 그 사람 딱 꼬리라면 그때부터 뛰나요? 왔을 때 이미 같이 출발해가지고 속도를 맞추면서 스무스하게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속도가 전혀 줄지 않게 뛰어나가죠. 그래서 마지막 주자까지 들어오면 그게 이제 한 게임이 끝나고 그 사람, 그 팀이 이겼다고 하는 거지. 1번 주자가 아무리 1등 했다고 그래도 마지막 4번 주자, 결승에 들어오는 주자가 1등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게 다 한 팀이 뛰는 거다. 이게 한 팀이. 그래서 시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끝날 때에도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축복 선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깝다, 박수 받을 만하다, 칭찬할 만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시작하신 그 영광의 공생애를 오히려 마지막 절정으로 완성하고 그 꼬린의 그 희열을 맛보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받으시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잘 죽음 복의 절정과 완성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증하시고 축복하시는 현장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독교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한마디로 잘 죽는 것이 목표인 신앙입니다. 잘 죽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게 잘 죽는 거. 그리고 그 잘 죽기의 목표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잘 죽어야 영광의 영생이 하늘에서 시작된다. 그 꼬린 지점을 잘 지나가는 게 죽음이다 하는 것이죠. 100m 달리기 하다고 100m만 딱 뛰고 100m에서 딱 서면 테이프가 안 끊어져요. 한 110m 뛸 각오로 열심히 뛰어야 최고 속도로 테이프를 탁 끊으면서 그 영광의 순간을 쫙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죽는 걸 목표로 하는 신앙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잘 죽으신 분을 그대로 따라 죽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주 최고로 잘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을 보이신 그 잘 죽음을 나도 어떻게든지 닮아 보려고 열심히 따라가고 그걸 목표로 가서 결국은 할 수만 있으면 순교라는 최고의 영광의 죽음까지 이루려고 하는 게 그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아까 대표기도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컨닝하듯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는데 육체의 죽음은 하늘의 영생에 입성하는 정말 영광스럽게 빵빠레 불면서 입성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건 뭐냐? 진짜 우리의 모든 승질과 정욕을 죽이고 겸손, 또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섬김, 이런 것을 여기서 완성하는 게 우리 죽었다고 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푹 하고 그냥 욱하고 뒤집어 엎고 이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한 거지. 그런데 은혜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가 죽어 하늘 영생에 들어가는 그 입성도 성공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 진짜 잘 죽으신 것을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그분을 쫓아서 겸손하고 인내하고 섬기는 것까지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죽었다. 정말 저 사람 같지 않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절정을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잘 맞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의 성도의 죽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3장에 있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 죽음을 즐거이 곁에 두고 항상 생각하고 항상 얘기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 문화는 죽음을 꺼리잖아요. 식전에 죽는 얘기하면 재수없다고도 터지죠. 근데 기독교에는 뭐냐? 눈 뜨는 순간부터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숨을 쉽니다. 주님의 보혈과 죽음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죽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죽음을 신성화하거나 죽음을 막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너무 당연하되 그 죽음 너머에 또는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너무 잘 알기에 주님의 죽음을 계속 입에 떠올리는 거,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소위 터부시하거나 죽음을 쉬쉬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썰렁한 농담 중에 이런 거 하는 게,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보다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면 뭐냐 그래서 피즐이라고 했어요. 피즐. 그래서 그건 뭐냐 피즐은?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걸 줄여서 제가 피즐이라고 합니다. 개혁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맡기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뺀질거리거나 도망가거나 우는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주님이 맡기셨는데 어떻게 피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겁니다. 피즐. 예?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죽음에 대해서는 피즐 하셔야 돼요. 피즐. 피보자가 아니고 피즐. 피할 수 없는데 오히려 그 의미를 잘 알고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실감이 나게 즐길 정도가 돼야 진짜 그분이 주님과 함께 죽음을 건너뛴 그런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기독교인은 질문해 보시면 이제 기독교인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 답이 뭐예요? 한 글자로 잘.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잘 죽음. 잘 죽음. 잘 죽음. 그래서 사실은 평소에도 잘해야 되지만 죽을 때 가까이 돼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가족이든 성도든 이웃들이 볼 때 정말 교인답다. 기독교인답다. 저렇게 자기 인생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냐? 대단하다. 답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우린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홀가분하게 잘 99번까지 준비를 했다가 마지막 그냥 100번째 마침표만 찍으면 되는 거, 그것이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답다. 답게 죽었다. 참 답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기독교인도 치매가 올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모님도 다 겪으신데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게 뭐야? 저분이 진짜 하늘의 소망을 잘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진짜 은혜롭게 하셨는데 치매 때문에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순도 100%짜리 그대로 잘 보존하셨다 가셨으면 좋겠다. 아마 가족 아니어도 목장에 같이 계셨던 분 모두의 소망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것이 또 개인 차원에만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법률과 심지어 교회 시설과 여건을 통해서도 그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로부터 교회는 반드시 교회 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의 영어 단어가 여러분 tomb이라는 단어는 아셔요? 그런데 무덤에 또 그거 못지않게 자주 쓰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처치야드예요. 처치야드. 교회뜰이라는 소리예요. 교회뜰. 왜? 서양 교회들 가보면 전부 예배당 옆에, 예배당 뒤에, 예배당 앞에 넓은 잔디밭이 전부 무덤이에요. 무덤. 우리처럼 뿔긋뿔긋한 무덤이 아니고 평지에 그냥 십자가 꽂거나 돌 하나 이렇게 묻어놓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동네에 있듯이 무덤도 집 옆에 있는데 서양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재수없어 하질 않아요. 왜? 거기 비록 몸은 묻혔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쉬고 계신다는 믿음이 워낙 철저하니까. 그러니까 서양 교회들이나 서양 성당들에 가보면 예배 드리는 또는 미사 드리는 1층에도 옆에 오래된 옛날 성인들 무덤이 있다는 거 가끔 텔레비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차라리 또 더 지하에 1층이나 2층 가면 또 여러 사람들도 있고. 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은 영안실이 아니고 장례식장이 아니고 사실은 거기 있던 분들까지도 교회에 와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마지막 주님께 얼굴 뵐 소망 갖고 웃으며 가고
그것을 우리가 환송하며 보내드린다. 이게 교회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즐거이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는 계속 말하고 계속 생각하고 더 존중받고 더 아름답고 더 은혜롭고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는 친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야 돼요. 그냥 어디 영안실에 또는 어디 그냥 요양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진짜 평소에 수십 년을 가족보다 더 가까이 보는 분들이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환송 가운데 친절하게, 은혜롭게, 신령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말 존중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가게 하는 이 교회의 장래, 죽음을 통한 천국 입성, 이것에 대한 것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본질을 따져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부터 3년간에 걸친, 정확히 2020년부터 21, 22, 3년간에 걸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코앞에 와 있는지를 너무너무 실감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도 감염 위험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공무원들이 직접 갔다가 화장을 하고 마지막 임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죠. 하다못해 저도 제가 목사니까 그래 저만이라도 들어가서 마지막 그래도 가시는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젊은이들의 가장 적나라한 4단어짜리 얄짤 없이 유리문 확 닫히고 그냥 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성직자라 그러면 패스트 환자라도 그래도 가서 마지막 기도해 주게 이렇게 하는데 워낙 위중하게 워낙 전 세계가 동시에 고통을 겪다 보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왜소하고 얼마나 속수무책인지를 우리 모두가 겪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특히 우리 개혁 성도들은 진짜 죽음과 같은 지난 7년을 이제 터널을 지내온 다음에는 교회의 본질에 합당한 죽음을 직시하며 죽음을 참 은혜 안에 잘 받아들이면서 함께 죽음을 즐거이 넘어가는 그런 신앙도 복 중의 복으로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2번, 질문의 2번, 요양원, 호스피스, 공원묘지, 납골당, 저 몽산포에 있는 기념명보 봉헌당 등 신앙인의 길은 무엇인가? 말은 좋았는데 실천은 정말 딴판으로 한 이것을 보면 제가 이 단어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직시하고 신앙으로 극복해야만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꼭 쓰고 싶은데 아직 거의 썼는데 이제 드러내지 않은 글 하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요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 정말 성도님들이나 부모님들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뵈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가 절대 요양원에서 마지막 보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게 너무너무 처절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결국 지금 불러드린 이런 이 요양원, 호스피스, 공원묘지, 납골당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빈부격차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요양병원 하려면 최소 월 300만 원에서 제대로 된 데는 월 500만 원씩을 계속 내야 간호사나 의사의 그래도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요양병원이라 또 낮은 데로 요양원이 되면 돈은 돈대로 내지만 진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귀한 어른 최소한의 고객으로 대접받기보다는 고깃덩어리 취급을 당하고 얼마나 모멸을 당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나 또 다른 데서 온 교포들이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반말 찍찍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불효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모셨는데 과연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막 가책도 들고 그렇다고 집에 모시자니 너무너무 실제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됩니다. 또 계셔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냥 자식들
걱정 안기 전에 여기 좋아 편해 이렇게는 말씀하시지만 그분들이 그 모멸을 참고 정말 슬프고 서글프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신앙 안에서조차도 버티기 어려운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현장들을 보면서 진짜 요양원에서 죽기 싫다 이런 것이 말을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어른들이나 또 앞으로 이제 그 길을 남의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모두의 공통의 소박한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연의 임무 중에 하나인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생명을 아버지 집에 잘 꼬린시켜야 되는 이 마지막 고비, 마지막 순간 여기를 어떻게 교회가 더 친절하고 더 체계적으로 더 은혜롭게 잘해야 되는가가 아주 절실한 거예요.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소송을 비롯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많은 안타까운 허비가 있지만 빨리 그것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제대로 온전히 주인 되심을 드러내신 그 일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중에 3040 젊은 사람들 또 다음 세대들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진짜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마지막까지 웃으며 박수 받으며 영광 돌리며 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거는 그래서 개혁 초기에 제가 개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됐다고 선포 겸 막 돌을 던진 게 뭐냐면 리더 센터는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아니겠어요? 우상에게 그 지하에는 지하대로 우상의 소굴이 돼 있고 위는 위대로 세습하고 우상화하려고 베랴인 대에 맞춰서 억지로 지어가지고 그러고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질 시설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 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노년의 교회 가까이서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또 일가 친척들이 와서 만나주고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것이 목사의 교회에서 성도의 교회로 우상으로 쩔었던 건물이 영광의 하늘을 입성하는 그런 진출입로로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영택 장로님이 저쪽 장로님들도 이제는 진짜 대화가 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처럼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좀 그렇게 통해서 딴 건 몰라도 재산 다 바치고 이름만 두고 무덤도 만들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몇 억짜리 무덤을 만들고 돌로 이렇게 부부가 다 들어갈 거 하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없앤다는 의미에서도 가장 귀하게 지어진 그 건물은 가장 진실을 다해서 헌신하신 이름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의 터미널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시면 저쪽 분들도 이제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다 당신들의 문제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감독이라고 전권을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하던 사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건 주먹이나 재판보다 더 확실하게 교회가 교회대로 답게 돌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센터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많이 모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실제로 꿈을 좀 그렇게 심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 때문에 걱정하거나 부담 느끼지 않고 교회가 마지막 가실 때까지 진짜 가족처럼 잘 해드린다 이런 좋은 선례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3번 장수 또는 조금 아쉽게 일찍 돌아가시는 요절 또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자연사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병사 특히 이제 오랜 거동이 어렵거나 심지어 안타깝게 치매로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 이렇게 병사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때 과연 이것을 축복, 병사 그거보다는 자연사 그리고 최소한 80은 넘어야 이건 축복 그것에 해당하지 않는 건 저주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정죄하고 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최고의 죽음은 순교예요. 순교.
겨우 33살밖에 못 사시고 돌아가신 분을 쫓아가는 그분을 닮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럼 33살에도 에녹처럼 슉 깨끗하게 쫙 증발하는 게 더 축복의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아주 쳐다보기도 싫게 눈 감고 침 뱉고 고개 돌리는 그런 십자가 죽음은 저주였겠습니까? 또 편안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순교의 기회는 없는 반면에 아직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남미 여기 가서 선교하시는 분 중에는 순교자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북한에 어떻게든지 연줄을 대가지고 성경을 들여보내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분들 중에는 잡히거나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옥살을 하거나 폐인돼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게 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상만 가지고 축복이다 저주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죽음 직전까지 주님과 함께 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과정, 절차, 거기에 함께 손 붙들고 갔느냐,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지, 마지막 우리의 육체가 이별하는 그 순간의 모양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덜 멋있어 보고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얼핏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철딱선이 없었던 30대 후반 40대 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대학부에 어떤 한 사람이 선교 가겠다고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선교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다. 그래도 가서 뭐라도 하고 했으면 순교지만 가다가 하는 것도 순교가 그냥 괜히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선교지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걸 과연 순교라고 하실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도 평양에서 배가 대동강가에 가서 이게 정착도 하기 전에, 정박도 하기 전에 불질러 가지고 죽고, 그때 이제 실어 내려보낸 성경책이 전파가 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 평양이 그렇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잘 퍼졌고, 그런 걸 볼 때 우리 기준으로 이렇다 저렇다 해서는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듣고 그럼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나. 그래서 그때 이왕 죽을 거 좋은 영향도 미치고, 또 이왕 그럴 거 돈도 좀 벌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들은 풍월에 보니까 비행기를 탈 때는 꼭 이렇게 뭘 쓰면서 보험을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험이기 때문에 1,000원인가 얼마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동으로 드는데, 그걸 조금 더 들면, 대체로 그 당시에도 비행기 사고로 죽으면 보험금에서 나오는 거 얼마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얼마 해가지고 한 3억 나온대요. 그때 20여 년 전에. 이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이제 애들은 컸을 거고 선교하러 두 내가 가면서, 또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나중 죽으면 집사람이 없으면 저는 내가 밥 먹고 와이셔츠 다리고 이거 제대로 잘 해 나갈까? 사람 무시하며 살까? 뭐 그 생각도 들고, 또 집사람은 저 없으면 혼자 못 살아, 뭐 이렇게 연기인지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헤어지면 서로 심란하겠다. 그냥 같이 죽는데 같이 죽을 방법이 쉽지 않은데 비행기는 다 죽더라. 그래서 이제 세 개가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선교하러 가는 비행기에 같이 타고 가다가 죽으면 영광스럽게도 죽고 같이도 죽고 보상금도 제일 많이 나와서 좀 뭐가 되겠다. 하여튼 진짜 철떡선이 더럽게 없을 때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기독교인은 어쨌건 죽음의 양상 보고 축복이니 저주니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타깝고 누가 봐도 저건 좀 감추고 싶다 하는 게 당연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저주받았느니 축복받았느니, 축복받은 죽음은요 불교도가 기독교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진짜 평안하게 잘 돌아가셔요. 그런 걸로 할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에 대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자살이잖아요. 자살. 살자, 자살. 그래서 4번. 사울왕은 자살했는가 타살이었는가? 그 성구를 잠깐
놨습니다마는 막 도망가다가 활을 쫙 쐈는데 여기 화살이 쫙 맞아서 아마 여기 맞았으니까 뚫고 심장까지 왔나 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더 살기 어렵다고 느끼니까 옆에 자기 병기 맡은 자, 그러니까 이제 수종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시종 같은 애가 있었어요. 걔 보고 야, 내가 저 이방인 곧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서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체면과 위신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좀 찔러서 내가 마치 이방인의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 죽은 게 아니라 그래도 그냥 아는 사람에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자 하는데 걔도 믿음이 나름 있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 머뭇머뭇하니까 그 창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엎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에는 나옵니다. 아무리 봐도 자살이죠. 화살을 맞고 그냥 죽어도 되는데 체면 생각하고 거기에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하 1장에 가면 어떤 아말렉 이방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딜을 합니다. 딜을. 평소에 그 일대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에도 아말렉 소년이 볼 때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이 좋아할 것 같다. 만약 이걸 내가 죽여줬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고 상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고는 다윗 왕 앞에 가서 괄호 안에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 그리고 당신이 미워했던 그 사람 사울 왕이 제가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보상을 할 줄 알았죠. 근데 다윗의 신앙을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또 요 얘기하면 또 기름 부음 받은 무슨 감독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왕이 감독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사장 얘기고 하여튼 엉터리 같은 성경을 자꾸 이상하게 저쪽에서 인용해서 있는데 어쨌건 그랬는데 다윗은 그렇게 손대는 건 너 옳지 않다. 네가 이방인 주제 하고는 오히려 그 소년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럼 뭐냐? 이 소년이 죽인 거냐? 본인이 자살한 거냐? 사실은 자살한 게 맞고 이 소년은 거짓말로 축복을 얻으려고 도전했다가 이스라엘 신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기도 죽은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게 사울이 자살을 했는데 과연 이게 신앙에 합당한가? 단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받았나 못 받나 이게 굉장히 고민되죠.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꿈으로도 우림으로 둠밈으로도 또 예언자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걸 봐서는 버리긴 하셨는데 이게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스라엘 역사에는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다윗 왕이 그 다음이고 또 솔로몬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말년에는 우상 숭배하고 정 나라를 다 들러 먹었죠. 이런 걸 볼 때 과연 솔로몬도 이거 구원 받았을까? 우상 숭배를 어쩌다가 한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온갖 신들의 신전을 다 만들고 거기다가 부인별로 자기네 나라 신들 다 섬기라고 그러는데 이거 과연 구원 받았을까? 우리 궁금하신 분일수록 꼭 하늘에 갑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사울은 분명히 신앙보다 체면이고 위신 이걸 생각해서 자살한 건 맞는데 구원의 문제는 사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속단해서 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가룟 유다 구약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케이스면은 신약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자살인가 사고사인가? 마태복음에는 목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창자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마치 비명행사한 것처럼 떨어져서 어디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자살했나 아니면 실족사 발 잘못돼서 실족사한 건가 뭐 이런 고민 의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핏 볼 때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안 맞아 보일 때는 신앙을 좁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모순된다 안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다 주로 이런 쪽으로 가는 반면에 신앙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런 중심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런 구절들이 어긋나지 않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버무려져서 이해되는 쪽으로 항상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일단 목을 맸는데 목을 매서 숨은 끊어질 수 있고 그랬는데 그 끈이 끊어졌든 아니면 내리든 중간에 뭘 잘못돼가지고 막 고꾸라져서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파열이 되고 창자가 튀어나왔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충분히 두 구절이 얼핏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충분히 하나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죠. 마태는 마태대로 이쪽에서 보고 마가는 이쪽에서 보고 누가는 이렇게 보고 요한은 이렇게 봤는데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돌려서 합성하면 입체로 예수님이 제대로 보인다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긴 한데 6번,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되나?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진짜 자살하면 너무 큰 상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니까 청소년들에게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더 중요한 건 자살하면 구원이 없는가? 구원이 있다. 구원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살해도 구원이 있다. 저만이에요? 구원파? 그럼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 없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냥 싹 다 쫓아내버려요, 천국에서? 네.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이럴 것 같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심판자가 아니니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는 참 어렵죠. 여러분 혹시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영화나 책은 안 보셔서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스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안희숙 사모님의 유명한 그 일대기 영화 중에 보면 그분이 이제 독립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일제가 감옥에 가둬요. 거기서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일본 간수 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높은 간수장한테 저 여자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려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높은 간수장 여자가 뭐라고 얘기냐면 저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인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기본 중에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교리에 있거나 성경에 있어서라기보다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걸로 확실히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살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닌 상식으로 쭉 굳었어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을 판 범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난 저 양반 절대 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 예수 절대 몰라,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배운 신학 지식이나 이런 걸로 볼 땐 베드로가 이렇게 걸고 맹세한 게 난 더 죄가 큰 것 같아요. 돈 받고 판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맹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맹세했어요. 과연 베드로의 죄가 더 클까? 가룟 유다의 죄가 더 클까?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으니까 예언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덜하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직접 위임까지 하셨어요. 나 팔아라. 가룟 유다는 순종한 건지도 몰라요. 억지를 부리자면 이제 그럴 정도로. 그래서 과연 예수님 판 것 그게 그렇게 구제불능일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면 자살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뉘우치고 회개하여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구원이 됐을 것 같은 생각도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살했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데, 못지않게 큰 죄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아예 그 기회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미우니까 원천봉쇄하고 죽어버렸죠. 아마 그래서 더 구원의 기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죽음의 양상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교인 중에도, 옛날에는 그렇게 상식으로 기독교인은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알 정도의 상식인데, 요새는 교회 나온 사람 중에도 많아요, 연예인 중에도. 그러니까 더 이게 아주 교회가 어렵고 난감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즉통, 궁한즉 통하는 길이 있다고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살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잖아요. 우울증은 병이다. 병으로 암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중풍도 있다. 중풍으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 죽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죽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자살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죽은 것이므로 병사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 말 돼요, 안 돼요? 참 애처롭죠? 사실 그 일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궁색하게 그분뿐만 아니라 남은 교인 가족들을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울증의 후유증이고 우울증에 의한 병사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에 어떻게 정말 은혜가 되고 이럴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이렇게 보면 서로 힘들고 서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것 말고 자살 자체만 갖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그분이 자살 직전까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세요 하고 자살했으면 또 어떨까? 이러면 이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야 될지, 에이 그런 믿음은 믿음 아니야, 그냥 구원 없어, 이래야 될지,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믿음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는 분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바위에 올라갔어요. 한강 다리를 갔어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지, 마지막으로 나 그렇게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목양사님 한번 뵙고 해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서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져 떨어져 죽었어요. 자살하려고 딱 세팅해 가지고 돌 위에 올라갔다가 목양사님 생각이 나고 그분 너무 힘들어할까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떨어졌어요. 이거 자살이에요, 아니면 타살이에요? 이럴 때 귀신이 있었으면 참 편하죠. 실제로 귀신이 또 그렇게 괴롭힐 테니까. 투신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관도 이러면 안 돼 하고 돌아서는데 차가 와가지고 밀어서 그냥 떨어졌어요. 이걸 그러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떨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참 정말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무슨 수를 써도 맞고 우울증이 됐건 실망이 됐건 극단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변 사람을 잘 돌아봐야 하지만, 이게 됐을 때 자살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귀신 됐을 거야, 애처롭게 생각하지 마, 임자 속에 들어가니까 절대 연민 갖지 마,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게 과연 옳은 믿음인지, 또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마지막까지 번민하다가 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자살이라고 심지어 경찰에서 결론이 났다 할지라도 과연 자살인가, 그게 귀신이 마지막에 그를 괴롭혀가지고 밀고 누르고 이랬던 건데 그게 과연 자살일까? 아무리 경찰이나 검시관이 자살이라고 해도 그게 자살이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주변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며 가며 그런 일이
내 의지와 상관없게 일어나지 않도록 방언 기도가 정말 우리 입에 배야 되죠. 방언 기도가 입에 정말 배셔야 됩니다. 자, 또 7번은 요즘 현대화돼서 나온 이런 사건입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 해달라, 또는 나는 연명 치료 안 받겠다 하는 거부나 안락사, 약물을 주입해서 이렇게 죽이는 안락사 같은 것은 신앙적인가 아닌가?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장병, 효자 없어지는 정도 장병이 아니라 완전히 집이 거덜이 나는 정도의 장병, 또 고가 치료, 이런 댁들을 보면 다 여기서 나오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만두시자고. 그런데 인간적인 도리나 신앙적인 윤리 때문에 그 말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락사라는 것도 적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고 자발적인 안락사가 있고 또 비자발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4개입니다. 자발적인 적극적인 안락사, 자발적인 소극적인 안락사. 지금부터 이제 법학개론 시간이에요. 비자발적인 적극적인 안락사, 비자발적인 소극적인 안락사. 그러니까 의사가 안락사라고 할 때는 약물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환자의 몸에 투입해서 강제로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더 이상 장비의 힘을 동원해서 돈 쓰고 이러지 않도록 약을 주입하는 걸 적극적 안락사라 그럽니다. 그거를 본인이 평소에 그렇게 유언을 했거나 법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놔서 했으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락사가 되는 것이고, 본인은 갑자기 교통사고는 뭘로 식물인간이 되고 혼수 상태가 돼서 그런 의사표시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가족들이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또 그렇다고 해서 가족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안락사를 시켜야 되겠다면 비자발적이면서 적극적인 안락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극적인 안락사는 뭐냐? 의사가 약물을 주입하고, 우리나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랑드롱이니 뭐니 유명한 사람이 스위스 가서 그렇게 죽는다, 뭐 이런 해외 소식은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게 뭔가 좀 진보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는 아예 국가에서 법으로 그런 걸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의사가 이렇게 해주긴 하는데 그것도 또 위험부담이 되니까 법을 피해가고 또 이들의 원하는 걸 지켜준다는 의미로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는데, 그거는 죽는 그 순간에 의사가 와서 넣지 않고 이미 약물이나 장치를 다 해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 더 이상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이별하자고 본인이 누르게 해주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스위치 하나, 이렇게 간호사 부를 때 큰 그 스위치 누르듯이 그렇게 쑥 누르면 자동으로 침이 쑥 들어와서 약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의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이것을 역시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자발적이고 소극적인 안락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역시 의식 없는데 의사는 법적인 책임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못하지만 가족은 처벌하지 못한 특례 조항 같은 게 만들어지면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하고, 그때는 아주 엄격하게 좁혀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우자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자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발적이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나 문화권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마지막에 그냥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기계에 의지해서 난 살지 않고 나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가고 싶다, 존엄하게 나를 가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안락사라는 말은 자꾸 이렇게 누군가 강제로 힘을 가하고 약을 투여하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난 그런 거 하지 않고 존엄하게 그냥 깔끔하게 가고 싶다. 그래서 이런 의료 연명 장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든 게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그러니까 더 이상 연명 치료를 난 원하지 않는다. 생전에 건강 있고 지각 있을 때 이렇게 서약을 하고 그걸 법적으로 인정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마지막에 특별히 급하게 한 며칠은 조치할 수 있지만 그의 의사가 분명하고
유족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럴 때에는 더 이상 기계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걸 다 멈추게 하고 그래서 강제로 몰두치는 않고 자연스럽게 가게 하되 병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호스피스 같은 데로 옮겨서 각자가 가진 신앙, 가치에 따라서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통용된 한계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미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적극적으로 주사약하고 이런 거는 위법이지만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쭉 있는 것을 의사들이 강제로 해도 그 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의사들이 보호자들이 해주세요 이러면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한번 있으면서 대법원에서 본인이 거부한 그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꼭 그것만이 유일한 합법은 아니다. 본인이 거부했기 때문에 의사가 더 이상 치료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게 한 것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 하고 일종의 소극적인 안락사, 연명치료 거부를 판례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뭘 주입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병원에서 미리 잘 연명치료 거부 의향서를 쓰면 법적으로는 거부란 단어를 쓰기가 거북스러워서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라는 걸 작성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나는 치료 안 받겠다 하면은 그것을 존중해서 연명치료를 안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아예 법이 생겼어요. 그냥 줄여서 보통 존엄사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명의료치료 뭐 이렇게 쭉 길어요. 이거에 대한 법률 그래가지고 존엄사법이 우리에게도 해결이 이제 성립이 됐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기술들이 늘어난 반면에 이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는 진짜 피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교회도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라가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해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교육과 이런 제도와 시설, 여건, 분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서 정말 주님께 가는 내 시간표를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앞으로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웰빙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화두에서 이제는 갑자기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품위 있게 존중받으며 죽는 웰다잉, 잘 죽음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숙제요 또 교육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이렇게 사전 연명치료 의향서도 한번 우리가 개혁되면 이런 설명과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각자 원하시는 분은 쓰는 기회를 받는 것도 이건 반드시 가족들과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이 문제를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알고 부모님의 의향이 어떤지도 잘 보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빨리 돌아가셔야 유산이 나한테 뭐 이런 속마음들 감추고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육받고 해야 될 것은 그러면 장기 기증까지 내가 죽으면 그냥 막 뭐 장례에 돈 쓰고 화장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60, 70 썼어도 80 썼어도 진짜 이게 없어서 안타깝게 사는 사람에게 몇 년이라도 연명할 수 있으면 내 장기를 그렇게 기증하는 게 물과 피를 다 쏟고 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담는 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장기 기증 서약서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도너, 장기 기증하는 사람이라고 표시들이 있어서 혹시 교통사고나 이렇게 돼도 이게 바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서약도 있고 심지어 장기 기증도 된다 그러면 바로 숨 넘어가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진짜 죽어서 최고로 더 실제로 생명 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호가 갈리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시신 기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기 기증은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이거라도 한번 장례를 치렀으면 하는데 시신 기증까지 하면 그 장례식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저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신 저희는 그냥 그래도 좋은 상태에서 염하고 이러지만 시신 기증하고 그러면 그게 카데바라고 의학대학에 의과대학의 실습 때는 툭툭 잘라서 넌 이거 관찰하라고 저거 관찰하고 쭉쭉 베고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불교 문화나 또 그냥 이 시신과 죽음을 신성시하고 이랬을 때는 그게 참 부담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내가 오늘날 그래도 이렇게 병원과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분들의 그 본의 아닌 실습도 있었고 심지어 생체 실험을 했던 일본, 독일, 러시아 뭐 이런 몹쓸 사람들, 독재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 억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다뤘던 그 과학적인 성과가 축적된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의학의 혜택, 생명의 혜택을 보는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차피 내 영은 아버지 집에 갔고 너덜너덜하게 주님의 영광 안에서 쓰임받은 내가 장기도 기증해서 생명도 나누지만 또 다른 의사가 될 사람들이 시신을 못 구해서 실습을 못하고 좋은 의사가 될 길이 제한이 된다면 이거라도 해서 또 다른 내 후대 사람에게 의학적인 혜택에 도움이 되도록 시신마저 기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명치료 금지,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시신 기증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놓고 내 영혼에 예수 이름만 담고 영광의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면요 의과대학에서 매년 시신 기증까지 한 분을 위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매년 의식을 하고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한 교육이고 우리 인생의 마무리 준비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 보시면 우리의 죽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침례로 인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삼위일체의 명시적인 임재 현장이다. 마태복음 3장. 또 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인한 성도의 공생의 마무리도 똑같은 삼위일체의 명시적인 임재 현장이다. 그래서 3번 머리 되신 예수님의 죽음은 몸된 교회 성도들의 잘 죽음으로 인해서 절정과 완성에 이른다. 이제 마음에 저장하시고 돌아가실 세 문장은 기독교는 영광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잘 죽음을 눈 떠서부터 항상 생각하는 신앙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육체의 잘 죽음을 거쳐 하늘의 영생에 입성하는 신앙이다. 기독교는 정욕과 승질의 죽음으로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신앙이다. 육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질 죽이는 거, 정욕 죽이는 거, 이게 영광과 면류관 성령 충만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잘 죽는 것이 복의 최고 완성이고 절정이므로 기도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유언도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제도와 시설과 교육과 신앙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영광선을 하는 입성이 온 성도들의 박수와 찬송 가운데 영광 중에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